성경 구약 역대기 상 계약회를 옮기다 13.1 다윗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여 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도로 모셔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보기에 이 일이 옳았으므로 대중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키르얏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오르에서 하맛어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주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키르얏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우짜와 아흐유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자바라와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며 하느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짜가 궤에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느님의 궤가 그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셨다. 13장 1절부터 14절 다윗이 왕으로서 맨 처음 취한 행동은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이었다. 즉 예루살렘을 백성의 종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방법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이었다. 다윗의 그 같은 행동은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수단일 따름임을 보여준다. 우짜에게 일어난 일은 1역대 15장 11에서 13에서 설명한다. 즉 아직도 경신례를 알맞게 관리하는 조직된 사제단이 없다는 것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다. 14장 1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백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여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스와, 엘렐펫, 엘펠렛, 노가, 네펙,
야피아, 엘리사마, 브엘야다, 엘리펠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으로 나갔다. 그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하느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 버리라고 분부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쭈어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나갔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14장 1절부터 17절 숫자가 많은 가문의 수장. 가까이 있는 나라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고 적들을 이긴 왕 다윗의 영광이 절정에 달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느님의 자문을 구하는 다윗 왕은 정치 권력이 모든 사람을 자유히 살게 하시는 주님에게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15장 1절부터 16장 3절 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당신 거처로 삼고 그 도시를 모든 백성의 도시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제사와 축복과 식사는 하느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깊은 친교를 나타낸다. 백성이 너그럽게 자기네 노력을 제공할 때 제사, 정치 권위가 실제로 공동선을 위하여 행사낼 때 축복, 모든 사람에게 재화를 골고루 나누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결정에 똑같이 참여할 기회를 줄 때 식사, 참으로 인간다운 도시가 건설된다. 이 세 가지 제사, 축복, 식사를 다시 취함으로써 성찬은 모든 백성이 한데 모이고 뭉치는 도시의 성사가 된다. 계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궤를 매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들인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크핫의 자손으로는 우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의 자손으로는 아사야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게르손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스마야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치엘의 자손으로는 암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12명이다. 다윗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교회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오.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이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서 베레키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후사야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스카리아, 벤, 야지엘, 스미라모, 여히엘, 운니, 엘리야, 브나야, 마세야, 마티티야,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 임명되었다. 성가 책임자들인 헤맛, 아삽, 에탄은 청동 자바라를 치고 스카리아, 아지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마세야, 분하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수금을 뜯었으며 마타티아,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아자지아는 스미닛에 맞추어 비파를 탔다. 레위인들의 음악감독 크나냐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브레크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사제들 가운데 스바냐, 요사파, 느타넬, 아마사이, 시카리아, 나야, 엘리에제르는 하느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인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7마리와 수샹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 감독 크나냐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울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16장 1절.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 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16장 4절부터 36절. 시편 105, 96, 106의 대목들을 제시하면서 이 본문은 귀양살이 이후의 경신례를 거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신례의 중심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면서 당신 백성을 해방시켜 그들과 계약을 맺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살 길을 가게 하는 살아계신 하느님께 환호하는 일이다. 바로 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왕이시다. 어느 날인가 하느님께서 형제애에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 속에 모든 사람을 다시 모이게 함으로써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다윗은 주님의 궤 앞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봉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둘째는 즈카리아이며 그 다음이 여이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티티아, 엘리압, 브나야, 오벳에돔, 여이엘이다.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자바라를 울렸다. 브나야 사제와 야하지엘 사제는 하느님의 계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다윗은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시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감사 찬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불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의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를 야곱에게 법기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이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이 결에게서 저 결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엄미와 존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소에 있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재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라 하여라. 주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계약궤와 성막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 남아 그 궤 앞에서 그날의 직무를 정해진 때마다 수행하게 하였다.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두툰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였다. 사독사제와 그의 형제 사제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튼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자에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튼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두튼의 아들들이 맡았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 37에서 43절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경신례를 두 장소에서 거행했다. 예루살렘에서는 천막을 치고 주님을 찬양했고 기브온에서는 제사를 바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끊임없이 알아모실 때 백성은 당신 계획에 따라 도시를 건설해 갈 수 있다. 17장 1절부터 15절 2, 3, 5, 7장 1절에서 17의 주참조 귀양살이 이후의 맥락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가 와서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탄이 하느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리다. 17장 1절 다윗이 자기 궁에 자리 잡았을 때다.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주님의 계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소.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느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다니며 지내왔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판관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주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와는 달리 너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줄 것을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주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네 아들들 가운데에서 네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너보다 앞서 있던 자에게서 내 자위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위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지방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자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중에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또한 당신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당신 중에게 베푸신 이 영광에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을 위하여 당신 뜻대로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에게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어 그 위대하고 두려운 업적으로 당신의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고 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굳건하고 위대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길을 열어주시며 당신께서 이 종에게 한 집안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당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복을 내리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16장 16절부터 27절, 2, 3, 5, 7장 18에서 29의 주 참조.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18장 1절.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갓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가 또 모압을 치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하마 쪽에 있는 초바 임금 하다데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굳히러 갈 때 그를 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다데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22,000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또한 다윗은 하닷에제르의 성읍 티팟과 군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그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청동 바다와 기둥들과 청동 기물들을 만들었다. 하맛 임금 토우는 다윗이 하다데제르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우는 하닷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도람과 함께 온갖 금과 은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에돔, 모압, 암몬의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 아말렉 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 치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였다. 그가 에돔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18장 2절부터 13절.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은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여기에서 다윗의 정복 활동을 간추려 그가 백성과 한 약속을 일부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2, 3, 5, 2장 1에서 5의 주 참조. 다윗의 관리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베풀었다.
추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히투베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제였고 사우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레 쪽과 펠렛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관들이었다. 14절부터 17절, 2 사무 8장 15절에서 18의 주참조, 19장 1절부터 20장 3절, 2 사무 10장 1에서 19의 주참조, 다윗이 이미 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라. 20장 2절,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지은 죄와 그에 따른 벌에 관한 이야기를 뺀다. 참조, 2 사무 11장 1에서 12장 15, 20장 1에서 3에 관해서는 2 사무 12장 26에서 31의 주를 참조한다. 그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말이죠.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19장 1.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땅을 샅샅이 살펴서 뒤엎으려고 그의 신하들이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들에 관하여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운과 암몬 자손들은 은천 탈렌트를 보내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카와 초바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고용하였다. 또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카 임금과 그의 군대도 고용하였다. 그들은 메르바 앞에 와서 진을 쳤다. 암몬 자손들도 싸우려고 저희 성읍들에서 모여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읍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들을 도우러 온 임금들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에서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아람인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그의 아우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사절들을 보내어 하다데제르 군대의 장수 수팍의 지휘 아래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니 그들이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그 군대의 장수 속박도 죽였다.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한 뒤에 다윗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다.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랍바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랍바를 쳐서 무너뜨렸다.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졌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 1달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필리스티아 거인과 싸워 이기다. 그 뒤에 게제르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르파임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쳐 죽이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굴복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 같았다.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이었다. 그도 르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갓에 살던 이 르파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20장 4절에서 8절. 이 이야기들은 다윗 통치 초기에 필리스티아인에 맞선 싸움을 이야기하는 1역대 14장 8에서 17 다음에 놓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자주